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절 이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4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2장에 또 오늘 49장에 또 50장 또 52장부터 이어지는 53장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사야서 49장에서는 내 종 보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3절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숨기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보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종이 고백하기를 내 입을 2절에 칼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마광한 아주 날카로운 화살처럼 잘 갖고 닦여진 화살, 적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그런 화살처럼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을 보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이어지는 말씀에는 내 백성 돌아오게 하겠다,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5절에 하나님 내 힘이 되셔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폐허가 된 완전히 멸망해 버린 그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바벨론 동서남북 사방 땅 끝에 쫓겨난 것처럼 흩어져 있는 포로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내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끝과 같은 바벨론 온 땅에 쫓겨간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경한 일, 간단한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이와 같은 의미죠. 여러분, 땅끝까지 쫓겨난 유다 백성들 완전히 폐허가 돼서 수십 년 동안 이 폐허가 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오히려 경한 일이야, 가벼운 일이야. 왜냐하면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더 놀라운 일이 바로 6절 중간 이하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종을, 그 일을 생각하면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경한 일이야, 가벼운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참담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그들이 돌아오는 일, 경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시편 126편 말씀으로 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은 일,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 우리 사정 숨겨졌어, 하나님 우리 부르심 듣지 않으셔, 절대로 우린 돌아갈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참담하게 멸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그 일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이 일을 이전에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그 예전에 수백 년, 천여년 세월 가까운 그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일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출애굽 사건에 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 이전 일은 이제 생각도 하지 마라, 더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이라고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9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큰 물을 여신 것, 홍해를 가신 것이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일을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 좀 전에 바다 가운데 홍해를 여시고 대적을 빠뜨리신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서 너희들 예전에 가장 큰 기적으로 생각했던 그 일이 이제 생각나지도 않게 할 거야.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이요, 사실 성경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중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죠.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정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사건이 사실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당시 최강국, 애굽 당시 최강국의 왕인 바로 왕에게 80세의 모세를 보내서 그 수백 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해방하시는 일은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꺼지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희한하게 기이하게 불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을 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서 너 이스라엘 백성 종 노릇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내가 해방시킬 거야, 이 첫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첫 대답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게 모세의 첫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이하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말한 것이 아니죠. 모세는요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신과 같은 존재인 그 왕에게 가서 그들의 종으로 있는 장정만 60만, 그리고 막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00여만 명 전후에 그 종을 내놔라, 내보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 여러분 이 모세가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게 아니라 너를 내놓고 이 바로 왕의 애굽을 죽여도 그 누구 한 명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 같은 일, 사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 하는 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죠. 모세를 결국에는 못 가겠다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나는 입이 둔한 자를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결국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막 뛰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바로의 궁에 막 뛰쳐 올라옵니다. 침실에 막 침대 위에 올라오고 화덕에 떡반죽 그릇에 막 개구리가 막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티끌 먼지가 이가 돼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의 온 몸에 짐승들에게 이가 막 들끓게 하셨습니다. 소가 죽어가고 양이 죽어가고 나귀가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이 짐승들에게 종기, 막 감당할 수 없는 이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우박이 또 쏟아지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보면 맹렬한 우박이라고 말씀을, 애굽 역사상 없었던 그렇게 큰 우박,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우박이 쏟아져서 나무들, 이 식물들을 다 막 잡아 죽일 정도로,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다 올라와서 이 우박으로 죽지 않은 이 모든 식물들을 갉아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3일 동안 온 애굽 땅을 덮는 캄캄한 어둠이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하던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죠. 이런 바로가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내려고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내려고 하다가 안 보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죠. 하나님이 바로 왕의 첫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바로 왕의 첫째 아들만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맷돌 가는 여자, 옥에 갇힌 남자, 애굽 온 땅에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구운 양고기를 먹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과 함께 그 양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치시는데 전에 없었던 비명 소리와 통곡 소리가 애굽 온 땅을 덮게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서야 바로는 어서 너희들 나가라, 그 밤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서 이 땅에서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낸 모세가, 아니 바로가 또 돌변하죠. 바로 왕이 또 돌변해가지고 미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또 막 달려오죠. 애굽의 마병을 이끌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행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마병을 다 물에 던져 멸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완전히 멸망했던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황폐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할 때에 아주 약했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다음 갑자기 이 유다 백성들로 너희들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성전을 져라, 그리고 은금 폐물을 막 쥐어주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출애굽 때처럼 메뚜기 떼가 막 대적을 덮친 것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흑암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돌아갈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더니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말 출애굽 사건보다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온 일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메뚜기 떼가 덮이고 막 우박이 막 쏟아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대적들을 멸하고,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 기억치 못할 정도로 더 놀라운 일을 바로 이방의 고레스 왕을 세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니, 아무런 기적도 없는 것 같은 모세 같은 지도자도 아닌데 그 일을 세워 이루신 일을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것은 더 경한 일이다, 가벼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 진짜 종 모세,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종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워서 그 예수님 통해 땅끝에 있는 자들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놀라운 기적이죠. 거기서 쫓겨나 포로로 갔던 땅에서 돌아온 것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저 땅끝이 아니라 하늘 끝에 있는 것 같은 자들조차도 믿기만 하면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돌아오게 한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모세가 아니라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종의 형상을 입은 것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서 이루신 그 일을 성경 전체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땅끝 하늘끝,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자들조차도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 하나님 아들 통해 이루신 일, 일은 누구만 믿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성령님 통해 믿게 하신 그 일을 성경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매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전에는 이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저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날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구원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사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48장 신명기 9장 말씀처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패역한 게으르고 개혁하고 이 목이 곧은 이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 대신 죽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 그 아들 보내주신 것, 이 깨달음을 주시면 주실 때마다 우리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은혜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방의 빛을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 가장 복된 자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방의 빛을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 이방,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온 세계 다 합니다. 이스라엘 빼고 이방인들이라 그러죠. 유대인과 헬라인, 온 천지 다에 이 구원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셨다고. 이것이 모세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실 일, 하나님의 종을 온 땅 끝까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삼으시겠다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은요 1차, 2차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포로가 돼서 이제 여기 잡혀 한 2년도 넘게 이 죄수의 몸으로 있던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자신이 왜 잡혀 있는지,
그렇지? 무슨 일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걸 변론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바울의 이 변론 좀 더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부분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고백하는데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다메섹 예루살렘 이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사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 완전히 막 핍박하고 그걸로 모자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하던 길에 예수님 만난 사건을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18절에 보면 내가 널 구원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방의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구원의 빛 삼으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오늘 이사야 49장 5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그 목적, 그 결론이 바로 18절 중간 이하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죄 사함 얻게 하리라.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을 이방의 빛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죄 사함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죄 사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죄 사함이죠. 이제 근데 여기 말씀하는 죄 사함은 단지 그 의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죄 사함,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 죄 사함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거 빛을 통해 이루신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은 무엇이냐면 구속입니다. 여러분, 구속 말씀드렸죠. 옥에 갇힌 이를 꺼내려고 대신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 살리려고 대신 죽임 당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던 그들을,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존재가 되게 하는, 그게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 로마서 8장 이 38절 39절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느 피조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주신 구속, 죄사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더불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얼마나 성경에 말씀하는 가장 큰 기적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 1장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서 23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 우리 구속을 주신 것이죠. 죄사함 주신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화평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케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말씀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인데 그 구속이 무엇이냐, 그 죄사함이 무엇이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너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 그렇게 말씀, 내 신부, 예수님 우리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끝없는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여러분 남편의 끝없는 사랑을 아내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죠. 그럼 그 아내도 남편을 막 정말 사랑하겠죠. 안 사랑하려나요? 막 남편이 나 너무 사랑해 주니까 나도 막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어. 그리고 막 남편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사랑을 정말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 없어. 정말 세상에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한테 맨날 말 안 듣고 대듣고 그럴까요? 망나니 같은 놈이죠.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니까 정말 나도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이죠. 화목. 여러분, 성경이 화목하다는 것은, 부부가 화목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싫어하는 거죠. 그럼 부부가 같이 사는데요, 제 아내가 맨날 제가 싫어하는 거 계속해. 막 여보가 하지 마, 또 해. 나 너무 싫다니까 또 해. 이러면 이거 화목한 거예요? 이거 왼수죠, 왼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날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게 반복해서 아주 분명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럼 겉으로 나오는 것 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두말할 것도 없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쁜 생각 품고 비방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일관되게 그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싫어하고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맨날 하는 거예요. 이거 화목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거 화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구속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것. 그러면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끌려갔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새 영을 부어줄 거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그 완악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 남편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 다 제하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놀라운 복을 줄 거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에 지었던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4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여기 믿게 본다는 것이 한번 이렇게 눈 흘기는 것 아닙니다. 막 째려보고 여기 믿게 본다는 게 이거 아닙니다. 심히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몹시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데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일을 그냥 막 즐겨. 나도 모르는 쾌락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하는데 있어. 이거 아주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 자꾸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 보통 심각한 것 아니죠. 그 심각한지 모르고 계속했던 백성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매일 부인해라. 정과 욕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자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나 대신 그 무시무시한 죽음, 애굽의 그 많은 재앙보다 더 무서운 죽음을 나 대신 당하신 것을 우리로 성령님 보내시면 그걸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딴 사람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나 때문에 죽은 것이죠. 저 때문에, 여러 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밉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성경은 그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를 밉게 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거 말씀이, 여기 주의 여호와의 종이 입이 칼 같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입이 요한계시록에 칼 같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내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를 쏟아내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심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린 죄사함을 죄 짓고 잘못했다 그러고 나가 또 짓고, 죄 짓고 잘못했다가 나가 또 짓고,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를 강도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이 강도떼를 잡으려는 그 사람들 피해서 숨어 있다가 나가 또 죄 지려고 들어온 것,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드는구나. 죄 또 짓기 위한 회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이 너무 좋고. 에베소 5장에는 빛에 들어온 자녀들의 말씀을,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우리 맨 마지막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전에 어둠에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면 주님께 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시험한다는 것이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힘써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으로 가득한 거, 그게 무엇이냐면 구속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말씀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너무 사모돼가지고. 좀 그러십니까? 제가요, 우리 성경 2019년에 일독하자고 표를 나눠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막 사모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성도들에게, 이 성도님들이 읽으라 그러고 나도 안 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거 성도님들이 읽으라 그러고 나는 안 읽고서 말씀 읽으라 그러면 돼?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읽어요. 막 시간이 나면 막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나면 막 딴 거를 좀 뭐 재밌는 게 없나. 이거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죠. 옛날 일 벗어버리고 옛날 일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있는 것이 기쁘고, 막 구역에 막 모이는 것이 막 오라 그러니까 막 힘든데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2019년 기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막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들게 왔는데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죽은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추신다고, 여러분 그런 차이 있습니다. 하늘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저 영혼 돌아오게, 땅끝 하늘 끝에 있는 자들조차도 돌아오게 구원 얻게 하시는 이방의 빛이 예수님이라 하셨는데, 주님 저가 돌아오게 하여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종되는 것이 기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기쁘고 희생하는 것이 기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제 본성은 안 기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 기쁩니다. 남 모르는 희생을 해도 기쁘고 힘써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화목이죠. 성경이 말씀한 가장 놀라운 이 복과 은혜가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저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